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시간,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데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다 같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두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주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어떤 야곱의 모습을 보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을 때 어떤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물과 또 가축들과 종들에게 맡겨서 여러 때에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보내죠? 자녀들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들도 모두 보냅니다. 2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모두 보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면 할수록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은 깊어져 갔고 야곱은 고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물질, 그렇게 많았던 일꾼들, 그렇게 많았던 가족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이 지난주의 마지막 구절이었죠. 또한 오늘의 첫 구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였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을 한 대상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워 새벽이 될 때까지 씨름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지만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그 순간 씨름을 했던 것입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야곱과 새벽까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천사가 사람보다 힘이 강한데도 천사가 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천사는 어쩔 수 없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천사의 씨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먼저 야곱은 사람의 모습으로 온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씨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야곱은 그날 밤에 사람으로 온 천사를 붙들고 통곡을 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야곱의 부탁에 응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씨름은 새벽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천사는 야곱을 뿌리치기 위하여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뼈가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천사가 사람과 씨름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냥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어떤 천사는 메시지를 전해주고요. 어떤 천사는 예언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어떤 천사는 심판을 집행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명을 가지고 온 천사는 야곱과 이야기를 하고 씨름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우리와 씨름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씨름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치고 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또 다른 사실을 살펴보면요. 야곱은 보니까요. 천사를 결코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끝까지 천사를 붙잡았다. 그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야곱이 했다라는 것이죠. 천사까지 떠나면 그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고도 야곱은 결코 천사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엉터리 같은 면이 많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엉터리 신앙생활. 그러나 이런 엉터리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통곡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실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이렇게 말한 거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려는 천사와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야곱과의 씨름.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로 보입니까? 천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야곱이 엉터리라는 게 문제입니다. 야곱은 천사를 붙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야곱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천사는 마음껏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축복 안 해주고 지금 떠나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야곱이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야곱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엉터리라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내 신앙이 어떨 때는 엉터리고 어떨 때는 가짜이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도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까? 이런 죄인인데.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자신을 축복해 주어야만 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는 새벽까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야곱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야곱 안에는 축복을 받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물을 담을 수가 없고 더러운 그릇에는 축복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먼저 해결하라. 그럼 축복해 주겠다. 지금은 줄 수 없으니까 나는 떠나겠다. 그렇게 천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야곱은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붙잡은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날 밤 심하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한 복은 계속 될 수 없으며 죄가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가 천사를 놓지 않자 드디어 천사가 야곱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 심리적인 것이죠. 이 천사는 좀 심리학자 같습니다. 우선 천사가 무엇을 물어보니까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요, 너는 누구냐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잖아요. 너는 누구냐?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명함도 내놓고 이력서도 이렇게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입니까? 그게 정말 나일까요?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기록된 신체적 모습이 정말 나일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나의 전부일까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무엇인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너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으로서의 내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우리의 모습도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위장합니다. 어디 대학교 나왔다, 뭐 어디서 몇 년을 일했다, 우리가 가진 집으로, 가진 물질로, 가진 지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위장해 보지만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되는 순간, 즉 죽음 앞에서는 위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냐? 야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26절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사기꾼. 야곱은 무엇인지 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에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다른 말로는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넌 너 자신을 알고 있느냐? 축복받을 자격이 있느냐? 너 사기꾼 아니냐?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 때문에 그의 삶은 평온하지가 않았습니다. 은혜로 살면 평온할 텐데 남의 것을 훔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지식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평온이 없었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느냐?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천사가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너가 살아온 인생으로는 해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바꿔주겠다. 저는 우리의 이름이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사고방식과 태도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기꾼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 남의 인생을 착취하는 것이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약탈자,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승리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도 승리한 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이제는 승리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점쟁이 또는 뭐 철학원 가서 이름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더 깊은 뜻이죠. 영적의 이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와서 저 목사님 이름 바꿨어요. 이제는 다르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 때문에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을 바꿔서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동양 사회가 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꾸는 이름은 바꿀수록 더 저주가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이름 이스라엘, 드디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옛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사기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닙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또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 다시 말하면 승리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살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옛사람, 야곱과 같은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하고 지금 씨름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넌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야.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나요? 그게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죠.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져준 것이죠. 하나님의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져줄게. 내가 축복해주고 떠나마. 한 아버지가 4살 된 아들과 축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100대 0으로 이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아들을 이겼다라고 자랑하면 와이프한테 얻어맞죠. 그러나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져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름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져 주시겠다는데도 우리는 씨름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가 본받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간절한 간구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언약의 복, 언약의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장 큰 문제점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해왔고 늘 그래왔고, 그래서 더 이상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는 예배, 느낌도 없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오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찬송가 대충 몇 곡 부르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더 매너리즘에 빠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더 그렇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 다음 주 설교할 부분을 읽고 묵상하고 목요일부터는 조금씩 써나가고 토요일에는 마무리하고 주일에는 설교하고 또 화요일이 되면 다음 설교에 대해서 또 본문을 보고 목요일부터 조금씩 써내려가고 토요일에 마무리하고 주일날 설교하고 매너리즘에 빠질까 제일 쉬운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늘 해왔던 대로 또 하고. 제가 대학교 때 2년 동안 피츠버그에서 시카고로 옮기기 전에 다녔던 교회는 너무너무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주보는 있어요. 근데 주일날마다 예배 순서가 항상 달라요. 늘 달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다음은 찬송가 부르네. 다음은 사도신경이네. 다음은 이제 뭐 통성기도네. 다음은 설교 시간이네. 알잖아요. 헌금 시간이네. 그 헌금 먼저 할 때도 있고요. 찬송가 성가대가 먼저 할 때도 있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먼저 할 때도 있어요. 긴장감. 오늘은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예배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그래 볼까요? 그러면 반은 안 나오실 것 같아. 한국은 그게 아주 그냥 시간도 잘 지켜야 되고, 설교 30분 넘으면 이제 눈을 감으시고 여기서 다 보입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우리 모두에게는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때까지 붙잡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축복을 해 주십니다. 놀랍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대신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나는 축복해 주는 하나님이시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끈질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며 대충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하니까, 죄인이니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엉터리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 권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 안수 집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아멘.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못 이기시는 척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한 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그전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교회에서 많은 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다시 적극적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젠 2달도 안 남았어요. 2달 동안 푹 쉬시고 1월부터 열심히 합시다.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이끌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라도 나오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준을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전도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남을 도우시고 성경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씨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축복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배울 점은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비밀,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죠.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였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그 상황, 그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여 축복을 받았던 그 장소를 야곱은 뭐라고 부르죠?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찬양도 합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어떤 형체가 없으신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은 야곱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보았다. 그 장소, 보았다는 그 장소, 야곱에게 이 장소는 분이엘이었습니다. 분이엘.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야곱은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에게는 분이엘이었습니다. 우리의 분이엘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서만 죽은 곳이 아니라 나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입니다. 거기서 나의 옛 모습과 나의 옛 이름과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나의 브니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주 아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브니엘, 십자가에서 새 이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브니엘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 축복을 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브니엘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